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친구 또는 종과 주인,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출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교회는 어떤 단체이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예배소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거의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특징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의 뒤쪽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행동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할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겁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정 다 내팽개쳐놓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만큼 가정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혈통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그 시기를 46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은 뭔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지 그 앞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명령하니까 귀신의 왕이 명령하니까 귀신의 그 쫄병들이 꼼짝 못하고 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 소리냐? 사탄이 사탄과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주인을 잘 모셔라, 예수님을 잘 모셔라.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 하실 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진짜 귀신이 들렸나? 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려고 지금 밖에 섰습니다라고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 나의 모친이며 동생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친척들과 같이 이제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친척들하고 막 수다 떨다가 이 12살 난 예수님을 그냥 성전에 놔두고 그냥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면서 찾으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12살 난 예수님이 앉아서 지금 그 율법 교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막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12살짜리 소년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뭘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여기로 오면 되지, 그 소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관계에서의 아버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12살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집을 떠나셨느냐? 아니에요. 30살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모를 섬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비로소 이제 집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죠.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이 그대로 대입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가족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 관계입니다. 이 혈통 관계는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친자 관계라고 합니다. 친자. 그래서 종종 이게 법정에서도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친자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좀 이렇게 속썩이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하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 아들이 남의 집 자식이 됩니까? 호적에서 파버려도 그건 내 자식이에요. 괜히 고생하고 파버릴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이 친자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이 약속 관계는 흔히 양자라고도 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약속 관계죠. 부부 관계도 약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사랑하자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그 결혼식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식이죠. 언약식. 약속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끊어지면 무효가 되는 관계예요. 친자 관계는 끊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 관계는 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죠. 또 양자로 이렇게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다가도 약속으로 된 자녀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렇게 서로 약속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약속이 그 양자로 내가 드리겠다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가 된 자녀가 속썩일 때 이제 이 부모가 억울하면 이제 파양 신청 소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정에서 그 판결이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양자로 있을 때는 모든 권리를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다 친자하고 똑같은데, 이게 파양이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완전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혈통 관계로는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 관계, 혈통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약속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씩 콕콕 찍어서 너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출석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 우리가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구원받을 때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이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기준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단 종파들 중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혈통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지옥은 없다 그 얘기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만약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지옥에 쳐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지옥에 안 넣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잘못했다고 지옥에 넣느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럴듯한 속임수에 옳고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통관계로 설명하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혈통관계는 그렇죠. 어떻게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지옥에다 넣어요? 혈통관계로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혈통관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도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리신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안 버리신다.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건데 왜 내가 회개하냐, 이 소리 듣고서 사람들이, 제가 거기 빠진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대. 교회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죄책감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 항상 회개하라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회개해야지 왜 당신이 회개하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가짜 교리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을 없애주면 정말 행복한 것은 맞아요. 죄책감 없어지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죠. 속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지만,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아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죄짓게 했냐,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뭐하러 하와를 징계하고 아담을 징계합니까? 그 뱀이 다 잘못한 건데.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혈통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혈통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버리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족보책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막 하나님이 다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버리셨단 말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나서 버리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 아낌없이 버리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냥 그들이 언약 밖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다. 그 원가지도 이렇게 버리셨다. 넌 이방인 아니냐? 지금 로마 교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방인인 너도 지금 네가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것이지, 너도 배신하면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버리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언약들로 꽉 차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 사건 나오죠. 양의 피를 칠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집 안에 있어라.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책임 못 진다. 도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건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규칙이 있어요.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그 얘기만 해도 한나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다 언약이에요. 언약. 네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그 언약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곡시켜서 잘못 믿게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져도 마귀가 진 거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켜서 잘못 믿고 잘못 행복하게, 그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약을 왜곡시켰죠.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하고 똑같아질까 봐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왜곡시켰죠. 그 왜곡시킨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약속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약속을 주님은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아. 문제는 내가 어긴단 말이에요. 내가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기면. 약속이라는 건 항상 서로 쌍방이 지킬 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제가 오늘 점심에 청주의 유명한 식당에서 12시에 밥을 사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이 언약을 여러분 모두에게 했다고 치고 누가 그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 식당으로 오는 사람만 먹지. 약속했는데 왜 안 주냐고 오지도 않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약속해놓고 안 주냐 그러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겨놓고서 왜 나 구원 안 하시냐고, 분명히 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해놓고서 왜 나를 구원 안 하냐,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언약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기준은 따라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약속의 기준, 그 약속의 내용,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제자들에게 깨닫는 길을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이렇게 신격화시킨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가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경에서 모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믿음. 바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하게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와라, 믿음이라는 카드를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약속을 하지 않죠. 예수님과 우리의 약속은 모든 약속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속은 항상 먼저 된 약속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제 약속을 했는데 누가 오늘 저한테 점심 먹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선약이 있습니다. 저 어제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먼저 된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깨야죠. 선약이라고 무조건 다 지켜야 됩니까? 목숨 걸고?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밥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소중한 약속이 제안이 들어와서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약속이 우선이지만 중요한 약속이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약속을 지키러 간다면 그것은 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